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코끝이나 또는 복부에 호흡이 선명하게 느껴지는 한 지점에서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알아차려 봅니다. 호흡은 조절하지 마시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둔 채로 호흡을 하고 있는 들숨과 날숨의 움직임을 또는 배가 불러오고 꺼지는 그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려 봅니다. 생각이 많이 올라오시면은 호흡을 하나부터 8까지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하면서 숫자를 세시는 것도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숫자를 세면서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시도하다가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그대로 호흡을 따라가면서 들숨과 날숨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또는 복부에 일어나고 꺼지는 움직임을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호흡에 집중을 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되었으면 지금 이 순간에 몸의 다른 감각이나 또는 마음의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면은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도 해봅니다.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 알아차리는 연습도 지금 현재에 깨어있는 집중 명상의 방법이라면은 이제는 현재 깨어있는 상태에서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어떤 경험이 일어나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특별한 것이 없으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서 호흡을 그대로 알아차리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이 순간에 현재 온전하게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경험에 실제로 일어나는 경험에 주의를 모으고 집중하고 무엇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알고 이해하는 이 수행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마타와 위파사나 집중과 관찰, 통찰의 지혜를 기르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소리가 들리면은 들리는 소리를 아는 마음을 들림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시원한 바람이 피부에 닿으면은 그 닿는 감각을 시원함 이렇게 알아차립니다.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또는 진행되는 그 과정을 생각 이렇게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에서 현재 일어나는 경험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 경험되는 그대로 마음 챙겨 알아차려 갑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선명하고 두드러진, 즉 분명한 경험을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계속 알아차려 갑니다. 특별한 대상이 없을 때는 항상 기본적인 대상으로서 호흡에 따른 몸의 감각이나 또는 복부의 움직임, 코끝의 감각, 복부의 움직임을 1차적인 대상으로 해서 알아차려 갑니다. 그 외에 다른 느낌이나 감각,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때그때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려 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마음의 미세한 움직임들이 생겨날 때마다 그 순간에 포착해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예리한 관찰력, 통찰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은 현재 이 순간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지금 경험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리는 연습이기도 하지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빠르고 또 너무나 미묘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몸에 대한 움직임, 호흡, 감각을 알아차리다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이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몸의 감각, 호흡, 알아차리기를 계속 이어나가다가 마음에서 생각, 걱정, 불안, 후회, 우울, 어떤 것이라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에 바로 포착해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봅니다. 자, 이제 자해명상 또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한 명상이 위파사나의 기본적인 훈련이라면 지금 하는 자해명상은 마음속에 자애심을 길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고 분노, 적개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방법으로서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입니다. 이제까지 해왔듯이 용서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잘못했던 일을 용서를 구하고 남들이 나에게 잘못한 일은 용서를 해준다. 이런 마음을 먼저 일으켜 봅니다. 제가 일러드리는 용서의 이 문구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그 의미를 함께 음미해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자, 이 용서의 마음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나를 향한 자애의 마음을 먼저 일으킵니다. 자, 내 자신의 좋은 점, 내가 잘한 일, 열심히 살아온 점, 또 행복했던 일, 내 인생의 밝은 면, 좋은 면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이런 내가 나에게는 정말로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구나. 그래서 행복하고 평화롭고 건강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향한 자애의 마음을 간단한 자애의 문구를 통해서 일으켜 봅니다. 마음속으로 이 문구를 천천히 의미를 음미하면서 반복해 봅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다음엔 존경하는 분, 고마운 분 또는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구성원을 선택해서 해봅니다.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선택을 하시고 한 사람을 선택할 때는 이성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분들은 제외하고서 선택해 보십시오. 자, 한 사람, 고마운 분, 존경하는 분 또는 사랑하는 사람, 특히 가족관계나 아주 친한 친구나 가까운 친척들 중에 한 사람 또는 한 집단의 구성원을 선택해 봅니다. 우리가 5월도 됐으니까 제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문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자가 선택하신 분들을 향해서 해보십시오. 내 가족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자, 이 문구를 가족을 생각하면서 가족의 범위는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평화롭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 고통, 슬픈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진정으로 바라면서 이 문구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향한 자애의 마음을 길러봅니다. 이 자애의 마음은 애착이나 집착에 근거하지 않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 순수하게 돌보는 마음이라고 이해하시고 일으켜봅니다. 내 가족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다음엔 자의 마음을 지금 여기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온 우주를 향해서 한번 펼쳐나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이 마을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이 지역 성북구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서울시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대한민국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한반도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지진이 일어난 네팔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아시아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지구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온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지옥에서 유정천에 이르는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다시 마음을 현재 나 자신으로 돌아와서 호흡이나 현재의 경험을 또는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명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분하게 다시 현재 내 몸, 마음의 경험으로 돌아옵니다.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명상을 한 25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명상 경험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혹시 질의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고귀한 진리, 고멸도 성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책으로 하면은 초기불교 산책 2권의 94쪽 이하인데, 지난달에 말룬키아 푸타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을 안 하는 방식의 가르침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화살의 비유가 나타나는데, 화살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터에서 무기로 쓰는, 치명적인 무기로 쓰이는 것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이것보다 더 심한 무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화살에 맞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말룬키아 푸타 같은 경우는 고통의 화살, 괴로움의 화살에 맞았는데 그것을 뺄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엉뚱한 화살의 재료라든지 또는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라든지 또는 주변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다면은, 수타니 파타에서는 자신의 행복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화살을 뽑아라, 이런 식으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때 화살은 탐진치라고 하는 화살이다. 그래서 탐욕 성냄이라고 하는, 그 중에서 성냄이라는 화살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서 빠르게 가라앉지만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고, 그래서 성냄은 자애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극복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우리가 조금 전에 연습한 자애의 명상이 바로 우리 마음속의 성냄, 분노를 덜어낼 수 있는 그러한 명상이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탐욕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욕계에 태어난 중생으로서 항상 갖고 있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에서 욕심을 부리는 것인데, 탐욕에 빠져서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은 많이들 아시고 계시지만, 탐욕을 내려놓기 위한 방법으로 오시를 하는 것과, 오시를 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어느 정도 내려놓는 일이라면, 부정과는 자기가 몸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기 위한 수행이기도 합니다. 욕심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리지만은 재물로 부리든지, 또는 알고 있는 것을 뽐내든지, 또는 자기 몸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애착에 빠져 있든지, 이렇게 해서 욕심이 일어나는데, 보시를 하거나 또는 부정관을 통해서 욕심을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시는 잘 아시지만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장 쉬운 재물로 하는 보시, 그 다음에 자기의 신체의 일부를
나눠주는 보시, 그 다음에 자기의 생명을 통해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이런 보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다시 한번 경전을 보고 왔습니다. 마찌마니카야 142번에 보시의 분석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건데, 거기에 보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보시의 대상들이 열 몇 가지 대상이 있고, 짐승들한테 보시하면은 100배의 보답을 받는다. 길 고양이들한테 한 끼의 식사를 주면은 내가 100그릇의 식사를 받을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행실이 바르지 못한 범부들한테 보시하면은 1000배랍니다.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이 좀 거슬리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술 먹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끼 식사값이라도 이렇게 만약에 제공해 준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1000그릇의 식사, 내가 보답받을 1000그릇의 식사값을 투자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행실이 바른 사람은 제가 지금 휴대폰을 저기다 사무실에서 두고 와서 정정적으로 못 보지만 1000만 배 정도의 제가 기억하기로 1000만 배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행실이 바르다는 것을 불교식으로 말하면 5계를 지키고 뭐 삼보에 귀의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엄청나게 큰 보답을 받고, 그 다음에 욕심을 덜어낸 외도의 수행자들은 1000억 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그러니까 불교 스승들이 아니라 다른 외도의 스승이라 하더라도 욕심을 제어하고 청정하게 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불교 부처님 당시 때는 뭐 자연화교도의 그런 승려들이나 스승들을 말할 수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도 보시를 하면은 엄청난 그런 보답이 있는데, 하물며 수타원에 이르려고 수행하는 분들이나 수타원의 깨달음에 이른 분들은 보시의 공덕을 헤아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 기억을 하셔서 동물들한테 주는 일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누구라도 도와주면은 보시는 부처님은 분명하게 이거는 투자다. 투기가 아니라 투자다. 근데 이 투자의 공덕이 언제 나타날 줄은 조금 모르지만은 일단은 묻어두자. 이런 식으로 나타날 때 받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보시를 하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뒤에 네팔 지원 지진 피해 성금이라고 해서 저기 상자를 이제 우리 이사장님하고 이사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기다가 넣는 보시는 몇 배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1000만 배라면요, 10,000원을 넣으면은 1원을 넣으면은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0,000원을 넣으면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네요. 빨리 넣고서 로또를 사셔야겠네. 이게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면은 뭐 다음 주에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안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보시하는 것을 즐겨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뭐 제 생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생일날 이제 이 보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기 오늘 이제 모처럼 와 있는 제 아내가 늘 이렇게 뭔가 보시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언젠가 그 생일날에는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니까 청량리에 가가지고 밥 푸자고 그래가지고 청량리에 가서 최일돈 목사님이 하는 그 밥퍼 주는 데 가가지고요 1시간 반 동안 같이 서서 밥 퍼준 적이 있어요. 그게 자기 생일 선물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생각을 함께 해서 오늘은 딱 이게 인연이 돼서 오늘은 삼보법회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조금 공양을 하자 해가지고 떡하고 과일하고 조금 공양을 하려고 마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맛있게들 드시고 공덕을 좀 제 투자를 받아 주십시오. 자, 그래서 보시는 사실은 그 공덕을 알고서, 보시의 공덕이 크다는 것을 알고서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좋은 마음으로 자기가
기꺼이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하고 그리고 자기가 얻은 재물이 법답게 얻은 재물로 보시하는 것. 여러 가지 보시의 공덕이 커지는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과 보시받는 사람의 마음과 보시하는 물건이 청정할 때 보시가 가장 공덕이 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시받는 분들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상들에 대해서 중요하지만은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러면은 보시를 결국은 성자들한테 하려고 다 이렇게 일반 사람들한테 보시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보시니까 성자들은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수시로 주위에 있는 그런 생명체들한테 어떤 보시를 하는 것은 굉장히 덕이 있는 행동이고 이 보시의 공덕과 계를 지킨 공덕이 크면 클수록 다음 생에 우리가 금생에도 마찬가지지만 미래에 받는 공덕들이 커진다. 이 공덕들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탐욕에 대한 것은 그렇고 무지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사유와 정견을 가지고서 무지를 극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탐진치의 화살을 뽑는 아주 기본적인 간단한 방법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살의 비유로서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는 느낌 자체에 대한 두 가지 느낌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느낌과 하나는 두 번째는 정신적인 느낌으로서의 화살입니다. 우리가 몸이 통증이 생기면은 첫 번째 화살을 맞은 겁니다. 또는 갑자기 자기가 가까운 가족이 또는 친척이 어떤 어려운 일에 당했을 때 받는 이 고통 같은 것들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나서 두 번째 화살은 지금 이 경전에 보시면은 이제 상유타니카의 화살경이라는 경전에 배움이 없는 범부가 고통스러운 느낌을 경험할 때 슬퍼하고 비탄에 잠기며 한탄하는 것,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미혹에 빠지는 것이 이것이 두 번째 느낌입니다. 첫 번째는 고통스러운 느낌을 경험하는 것이 첫 번째 화살, 그리고 그 경험을 경험하면서 슬퍼하고 비탄하고 한탄하는 것,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미혹에 빠지는 것이 두 번째 화살로서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느낌과 정신의 느낌 두 가지가 있는데 배움이 없는 범부는 배움이 있거나 없거나 성자이거나 첫 번째 화살은 누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느낌은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생로병사의 네 가지 고통이나 또는 애별이고 원중해고 고부듣고 오치원고라고 하는 8가지 고통이나 이것들은 누구나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물론 성자가 되면은 오치원고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애별이거나 원중해고 같은 것들도 거의 없어지고 구하는 것도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고통들이 훨씬 감소하거나 없어지지만은 범부들의 경우는 이 고통들이 항상 느끼는데 어쨌든 이런 고통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또 다른 고통을 마음의 고통을 또 느낀다. 그래서 첫 번째 화살을 맞자마자 두 번째 화살을 또 맞는다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곧 배움이 없는 범부들이 갖고 있지만은 부처님 법을 배우는 범부들은 이게 선한 범부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성자가 되신 분들은 제외하고 그런 분들은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고 첫 번째 화살로서의 고통 속에 그것을 잘 수용하면서 감내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자, 이러한 고통스러운 느낌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느낌에 대해서 혐오, 싫어하는 마음, 짜증내고 화내는 마음이 생깁니다. 몸이 오랫동안 아프면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심리적으로도. 안 그러세요?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아마 이런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의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긴병 걸리면 그냥 빨리 죽어야 되나요?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에 맞는 말은 아닙니다. 병은 어차피 우리가 오게 돼 있고
병 치료를 해야 된다면은 잘 해줘라. 본인도 좋은 마음을 갖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고 치료가 안 되는 상황까지는 치료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이제 더 이상 어떤 의료적인 처치로 의해서도 이게 나아지지 않고 계속 악화되는 그런 상태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서도 올 수 있지만요, 병이 깊어지면 그런 상태에 올 때는 치료에 대한 집착을 너무 하지 말고 마음으로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도 계속 치료를 하려고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대한 완화시키고 통증을 줄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은 주변 간호하는 분들이 같이 해주되 본인의 마음속에서는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은 이 몸이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화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도록 그래서 슬픔, 비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마지막 공부의 대상이 돼서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마지막 고통이 돼서 더 이상 고통 없는 그런 다음 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삼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통스러운 느낌을 경험할 때 혐오를 마음에 품고 혐오를 품을 때 혐오의 잠재 성향, 이것은 분노의 잠재 성향이 우리 마음속에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생길 때 혐오감, 분노, 짜증이 일어나서 이 진심의 잠재 성향이 더 마음속에 뿌리박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 몸의 고통을 느낄 때 주로 그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고통스러운 느낌을 경험하면서 보통 이 범부들은 감각적 쾌락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통증을 잊기 위해서. 배움이 없는 범부가 고통스러운 느낌을 경험할 때 감각적 쾌락 이외에 다른 벗어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쾌락을 찾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면서.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감각적 쾌락을 찾는데 이 방법이 이런 방법만 쓰면은 탐욕의 잠재 성향, 탐심의 잠재 성향이 마음속에 점점점 뿌리 박혀서 탐욕이 점점 생겨나게 된다. 탐욕이 잘 이루어지면 그래도 조금은 완화되는데 탐욕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으면 또 분노가 일어나고 또 화가 나면 또 탐욕에 또 빠지고 이렇게 악순환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탐욕의 잠재 성향이 생길 때 잘 살펴서 탐욕을 뿌리 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느낌들을 경험할 때 그 느낌의 발생, 소멸, 만족, 위험, 벗어남을 알지 못해서 고통스럽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때에는 무지의 잠재 성향에 빠지게 된다. 어떤 느낌이든지 생겨나고 소멸하고 어떤 만족감이 있고 만족감이 있는 만큼 위험이 있어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무덤덤한 느낌이 느껴질 때는 잘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무지의 잠재 성향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때 우리가 별 느낌이 없어서 마음이 그냥 무덤덤하고 별 자극이 없으면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 무지에 빠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무덤덤할 때도 주의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 탐진치의 잠재 성향이 즐겁고 그 다음에 고통스럽고 무덤덤한 느낌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지한 범부들, 배움이 없는 불법을 모르는 범부들은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면 집착한 채 그 느낌을 느끼고 고통스러운 느낌을 느낄 때도 집착한 채 느낌을 느끼고 즐겁지도 고통스럽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면 집착한 채 그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태어남, 늙음, 죽음에 집착하고 슬픔, 비탄, 고통, 낙담, 절망에 집착한 괴로움에 집착하고 있는 배움이 없는 범부라고 이제 말한다고 부처님께서 이 화살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화살을 맞은 자 다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괴로움에 집착하고 사는 그러한 범부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느낌을 느끼더라도 그 느낌이 탐진치와 연결되는 고리를 끊지 않으면은 괴로움을 집착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진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고락, 불고불락의 세 가지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집착을 가지고 느끼게 되면 혐오, 탐욕, 무지의 잠재 성향이 잠재되어 온갖 괴로움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배움이 없는 불법을 모르는 범부들은 항상 괴로움에 집착해서 괴로움에 집착하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괴로움에 대한 집착을 안 해야 되는데 괴로움을 집착하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이것 아주 극렬하게 얘기한 것이 오온에 대한 집착이 바로 괴로움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잘 모릅니다. 몸에 대해서 집착하고 자기의 느낌, 판단, 인식, 의지, 그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식작용들에 계속 집착하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락, 불고불락에 대한 탐진치의 성향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계속 소멸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세 가지 느낌을 지혜롭게 사유하여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수연의 감각, 느낌을 조건으로 하여 가래가 일어나는 고리를 끊는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사유하여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는 말은 괴로운 감각, 고통스러운 감각을 느낄 때는 이것은 본래 괴로운 것이다. 고고성이라고 합니다. 두카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본래 괴로운 것이다. 이것은 맞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화살이다. 이렇게 이해하고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슬프거나 비탄에 빠지거나 한탄에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즐거운 느낌도 많이 느끼시죠? 맛있는 거 드실 때, 좋은 거 볼 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는 이것은 변화돼서 나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겁니다. 즐거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즐거움은 변화되기 때문에 결국은 또 우리에게 괴로움을 경험하게 한다. 그것을 괴고라고 합니다. 윗발이나마 두카라고 해서 좋은 상태, 즐거운 상태가 변할 때 얻는 괴로움, 불편한 상태입니다. 이때 고통은 불완전한 상태, 불편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도 괴로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도 첫 번째 것보다 두 번째 게 낫겠죠. 그죠? 통증을 느끼는 것보다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이 즐거움도 결국은 변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야 라고 느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실제로는. 몸에 통증이 많은 것보다. 그러니까 몸에 통증이 많을 때는 낙수를 많이 느끼되 이 즐거운 감각이나 느낌에도 집착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일부러 그 입에 쓴 무슨 약 같은 것만 드시지 말고 입에 좋은 것도 가끔 드실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그 즐거움도 결국은 조건지어져서 또는 변화해서 나에게 괴로움을 초래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면은 마음이 거기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 낙수에 대한 즐거운 행복한 감각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 것. 그 다음 마지막에 불고불락수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는 조건지어진 괴로움이다라고 이해하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무덤덤한 마음이 어느 정도 평정한 느낌을 느낄 때 이것도 조건지어져 있구나.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불완전한 상태이구나. 그러한 느낌의 고통을 행고라고 합니다. 쌍카라 두카라고 해서 사실은 사페 쌍카라 두카라고 부처님께서 사페 쌍카라 아니차 재행무상 사페 쌍카라 두카 일체 계고라고 하실 때 일체는 바로 이 행고의 차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니면 윤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윤회를 반복하면서 왜냐하면은 열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고통의 틀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그렇게 계속 고통스러웠느냐?
두 번째 것처럼 즐거운 적도 행복한 적도 있는데 그것들도 전부 다 이게 불안정한 상태, 불안한 상태, 편치 못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이 불고불락, 무덤덤한 느낌 자체, 평정심과 비슷한 그런 느낌 자체도 조건 지어진 고통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조건 지어져 있다는 이것을 잘 이해하고 이것은 안전하지 못하구나 라고 이해할 때 안전한 귀의처로서 삼보에 귀의하고 내 마음속에 법을 실천해서 내 마음 안에서 열반을 경험하는 그러한 수행을 할 때 비로소 열반이 경험될 때에만 이 마지막 행보에 대한 차원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은 사실은 열반을 체험하지 못한 중생들은 어떤 것을 경험해도 불안전하다. 왜 인생이 이렇게 불안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부처님께 인생은 본래 불안한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본래 불안한 그 이유를 잘 알아야 지혜롭게 사유하고 분명하게 보아야 본래 괴로운 것 속에서 더 이상의 괴로움을 증폭시키는 행위는 안 하게 되고 본래 괴로운 그 속에서 지혜를 얻어서 열반을 경험할 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빨리 수행하셔서 열반을 경험하시는 것만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 생에 열반 경험하셔야죠. 그죠? 이 생에 뭔가 열반을 경험 못한다면 열반에 가까이 가는 경험이라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선정과 지혜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자해명상도 하고 마음챙김도 하면서 그때그때 안정되는 그 상태. 이것은 완성된 상태는 아니지만은 그 열반의 일부의 이 풍경들을 맛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 올바른 선정수행과 올바른 기도와 그 다음에 올바른 이 지혜를 가꾸는 일들은 열반의 이 맛을 보게 해줍니다. 열반의 흔적을 느끼게 해줘요. 그 자체가 열반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 경험을 많이 쌓으시면은 이렇게 쭉 가면은 열반이 궁극적으로 이것이 완성된 그런 궁극의 행복이 올 수 있겠구나라고 딱 감이 잡히시면은 이제 수행이 더 이상 물러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느낌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느낌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한 느낌에 또다시 가래를 일으키면은 이거는 괴로움에 괴로움을 증폭시키는 일이다. 가래 갈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다 공부를 한 내용이지만 가래도 가장 안 좋은 가래로서 무유해 그러니까 이 삶을 비관하고 생명을 파괴하려는 가래를 먼저 극복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수행입니다. 명상 수행. 그러면 유해 명상을 통한 이렇게 법회에 나와서 얻는 좋은 경험들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시다가 무유해로 가기 전에 먼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즐거움도 어느 정도 누리시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유해고 좋은 존재, 명상의 경험을 계속 반복해서 얻어지는 좋은 상태의 경험들을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열반을 향한 가래로서 그것을 멸애라고 합니다. 열반, 괴로움의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서 유해까지도 소멸시킨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제 열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느낌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불안전한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좋은 느낌을 경험하되 빠지지 말고 그 다음에 선정의 느낌을 자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서 느낌의 무상고무화를 꿰뚫어서 마지막에 느낌 자체의 이 괴로움의 본성을 완전하게 파악하면은 마지막 열반은요 느낌이 없는 행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느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한테 이해가 안 되지만은 어떤 사람이 열반은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리푸타 존자에게 물어보니까 열반에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최상의 행복입니다.
이 느낌이 없다는 것은 우리들이 말하는 무덤덤한 느낌이 아닙니다. 무덤덤한 느낌도 없는 상태. 이 말은 행고가 사라진 상태. 고고, 괴고, 행고의 세 가지 고통. 이것이 다 사라진 상태가 열반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느낌이 사라진 열반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부처님께서 이루셨고 부처님의 제자들이 도달하신 바로 그 행복이다라고 이해하시고 우리가 지금 사는 삶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살아간다면은 제가자로서 느끼는 여러 가지 행복도 경험하고 불행도 경험하지만은 그것을 마지막으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열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느낌을 잘 사유해서 괴롭거나 즐겁거나 무덤덤하거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 가지 고통 이것을 잘 이해를 해서 몸이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다고 이것이 궁극의 행복은 아니지만 그 상태를 경험하되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 계속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마지막에 행보를 극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면 느낌 다음에 우리가 일어나는 가래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마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마하웨달라 수타라고 하는 경전에 마찌마니카의 43번째 경전인데 여기에 보면은 마하꼬띠따 존자라는 이 사무예해에 있어서 부처님 법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1인자인 마하꼬띠따 존자가 지혜제일인 사리푸타 존자와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두 분 다 쟁쟁한 부처님 제자들이지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미래의 새로운 윤회의 생존, 다시 태어남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사리푸타 존자께서 것이여 어리석음에 가리고 갈망, 가래에 속박된 중생들은 여기저기서 즐거움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새로운 윤회의 생존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무명에 가리고 가래에 속박돼서 여기저기서 즐거움을 찾아 헤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죠. 무명에 가리고 있는 그대로 못 보고 고진멸도의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못 보고 가래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가래, 감각적 쾌락, 존재, 비존재의 가래에 속박돼서 즐거움을 찾아 헤매다가 계속 삶이 반복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즐거운 맛이 없다면 인생 살기 어렵겠지만은 즐거움을 찾아 계속 돌아다니는 그것이 우리를 이 존재 세계에 계속 태어나게 한다. 거꾸로 보면요. 우리는 즐거움을 구했기 때문에 태어나서 지금도 계속 즐거움을 거꾸로 구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새로운 생존의 조건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내고 있다. 이건 굉장히 깊은 가르침이지만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나라고 하는 이 오온 전체가 새로운 오온을 계속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즐거움을 찾느라고 그렇게 한다. 행복, 쾌락을 찾느라고. 우리가 마지막 열반의 행복 이외의 다른 행복들은 이렇게 윤회를 가져오게 합니다. 열반의 행복만이 새로운 생존을 가져오지 않게 하는 그런 어떤 행복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은 어떻게 미래의 새로운 윤회의 생존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어리석음, 무명의 없어짐에 의해 알미, 지혜가 생겨나고 가래가 소멸하기 때문에 새로운 윤회의 생존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무명이 소멸해서 가래가 없어질 때 지혜가 생겨나서 더 이상의 가래를 만들어내지 않을 때 새로운 윤회의 생존은 없어집니다. 윤회의 생존이 없어지는 것은 삼계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고통이 없어진 상태. 이 상태가 아마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 느낌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 그러한 열반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과 가래가 핵심 본뇌다. 그런데 우리는 무명은 잘 알기 어렵습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근데 가래는 알 수 있어요. 내가 뭘 바라고 있지? 뭘 내가 추구하고 있고 어디에서 내가 즐거움을 찾고 있지?
이거는 순간순간에 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몸과 마음이 나타나는 것은 과거의 가래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근데 과거의 가래가 무엇이었는지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시면은 이러한 생존을 원했다는 거예요. 누가? 마음에서. 내가 원했다고 하면은 이게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그때 나가 있고 지금의 나가 있고 내 마음 안에서 이러한 생존을 계속 원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마음에서 왜 그게 일어났느냐? 무지 때문에. 무지는 무지의 핵심 가장 큰 형태는 자아관념입니다. 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내가 더 행복해져야겠다, 더 즐거워져야겠다 이런 갈망이 일어나는 순간에 이 존재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내가 행한 이 무지에 덮인 갈망의 바탕을 둔 나의 업 때문에 태어났다. 나라고 하는 말을 또 썼지만은 우리가 편의상 자주 쓰는 말이니까 내 마음 안에 이 마음 속에 있는 오온의 흐름 속에서의 이 업을 형성하는 힘이 이 존재를 만들었다. 지금도 있다면은 앞으로도 만들어질 것이다. 지금 다 끊어지셨다면은 앞으로 안 만들어지시니까 아주 자유로우실 거고 아직 안 끊어졌다면은 새롭게 번뇌의 근거를 둔 행위를 함으로써 새로운 존재들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들은 이론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닫고 스스로 다 없애버리신 다음에 이 번뇌에 의해서 업을 짓는 행위를 끊었을 때 새로운 생존으로 연결되는 그 고리들이 다 끊어진 분들이 실제로 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존 양식을 이해할 때는 나에게 과거의 무명과 가래가 있어서 현재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구나. 지금 이 순간에 또 무명과 가래가 있다면 다음 순간에 나의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겠구나. 새로운 오온이 계속 이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좋은 쪽으로 가려면은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되고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수행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밑에서 나오지만은 탐진치에 찌든 그런 업들을 쌓는다면은 결국은 끊임없이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탐진치가 업과 윤회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앙구타라 니카야 3법에 나오는 얘기지만 비구들이여 탐욕에서 비롯된 업, 탐욕에서 생겨난 업, 탐욕을 원인으로 하는 업, 탐욕을 조건으로 하는 업 이게 탐심이고 성냄에서 비롯된 업, 성냄에서 생겨난 업, 성냄을 원인으로 하는 업, 성냄을 조건으로 하는 업 그 다음에 어리석음, 무명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업, 어리석음에서 생겨난 업, 어리석음을 원인으로 하는 업, 어리석음을 조건으로 하는 업이 있다. 그러니까 업이 있는 거죠. 이러한 업이 있는 사람이 태어나는 곳, 그곳이 그 업이 무르익는 곳이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인간으로 태어난 다음에는 과거생의 지은 업들이 여기서 무르익고 나타날 수도 있고 다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일부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생 이전에 수많은 생 동안에 지은 업이 이 생에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에 지은 업들이 또 이 생에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업의 과보가 나타나는 것은 중생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만큼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쨌든 부처님께서 보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탐욕의 버림, 무탐에서 비롯된 업, 그 다음에 분노 없음에서 비롯된 업, 무지 없음에서 비롯된 업 등등 해가지고 탐진치가 없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업이 있다. 탐진치가 없으면서도 업을 짓는 경우 우리가 이거는 선업이겠죠. 우리에게 유익한 업. 탐욕과 분노와 무지를 벗어남에 의해서 타라수 나무의 뿌리가 끊어져 다시는 싹이 나지 않는 것처럼 윤회의 생존이 없어진다. 탐진치가 다 없어지면은 불안한, 고통스러운, 불안정한 윤회의 생존은 더 이상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불교 공부는 탐진치를 없애는 공부이고 탐진치 때문에 우리가 이 번뇌에서 생기는 업들을 잘 조절해서 제어해서 무탐, 무진, 무치에 의해서 윤회의 생존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탐진치에 기인한 업과 과보가 있는 반면에 무탐, 무진, 무치에 의해서 기인한 업과 그 결실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는 항상 새로운 선업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다. 희망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수행이고 이런 법회에 참석해서 함께 공부하고 익혀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진치가 없는 업을, 그래서 탐진치와 무탐, 무진, 무치 6개를 뿌리 조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개는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더 만들어내는 뿌리가 되고 3개는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뿌리가 된다. 어떤 뿌리를 우리가 더 길러내고 어떤 뿌리에 우리가 토대를 둬야 되느냐 하는 것은 부처님이 늘 말씀하시듯이 탐진치를 내려놓는 쪽으로 수행을 하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탐진치, 무탐, 무진, 무치를 잘 이해해서 이제 앞에서 말한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것도 여기 탐진치로 말하면은 가래가 탐욕과 분노를 가래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래 중에서 좋은 쪽으로 갈망하는 것과 나쁜 쪽을 싫어하는 갈망 2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무명이 여기 어리석음, 무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탐진치 3가지로 나눠지지만은 무명과 가래로서 이렇게 2가지로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앙구타라니카의 또 이제 8법의 12번째 경조를 보면은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삼은고다마는 단절론자이다. 단절을 위해서 법을 설한다. 단절이라는 방법으로 제자들을 가르친다라고. 단절론자라는 말을 이제 여기서 부처님께서 직접 쓰셨는데 나는 실로 단절을 말한다. 탐욕과 분노와 무지의 단절, 수많은 악하고 해로운 법들, 악과 불선법들의 단절을 나는 말한다. 보통 단절론자는요, 단멸론자라고도 하는데 죽으면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게 단멸론입니다. 죽음은 뭐 다음 생이 있겠어. 전생도 모르는데 뭐 다음 생을 얘기를 해. 그런데 이 보통의 종교들은 전생이나 다음 생을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기독교 계통의 종교, 이쪽의 종교들은 전생은 아예 얘기를 안 하고 보통은 그런데 이제 다음 생은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전생을 얘기하는 부분을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다 빼버렸답니다. 성경에서. 원래 성경에는 전생 얘기가 많이 들어있답니다. 그 성경에 나타난 전생과 윤회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신학자가 썼어요. 그래서 4세기인가 5세기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확 자기 편리한 정권에 유리한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성직자들의 유리한 쪽으로 바꿔버렸는데 그때 전생 얘기 나온 것을 다 빼버렸는데 성경에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엘레라고 하는 선지자는 요한의 전생이라고 세례 요한의 전생이었다. 그 얘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면서 엘레야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보편화된 사상이었다. 불교의 윤회 사상은 독특하게 고정된 영혼이나 자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윤회이기 때문에 이게 부처님께서 깨달은 윤회 사상이지 윤회 사상은 불교나 힌두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요즘에는 이제 죽음 학자들 근사체험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서양에서 더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서울대 의대 죽음학 기사이신 정현채 교수님께서 그분이 아예 죽음 전도사로서 죽음은 죽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아예 의사가 하고 다닌다 그래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뭐 1년에 한 200번 이상의 강연을 하신다는 게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한번 모셔다가 얘기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현채 선생님. 불교 신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죽음 뒤에 끊임없는 삶이 연결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얘기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시랍니다. 이게 한 10년 전부터 죽음에 대한 관심을 갖고서 봤더니 죽음은 그냥 하나의 문일 뿐이다.
이것을 요즘에 죽음학자들이 얘기하지만은 생사학자들이 부처님은 그걸 명백하게 보셨기 때문에 죽음은 이 생명의 끝이 아니라 윤회하는 한은 다른 생명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고리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만 확실하게 받아들이면요 삶이 다른 태도로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죽음은 나도 모르는데 뭐 죽음은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과 이거 죽은 뒤에도 뭐가 있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좀 더 진지해지고 삶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좀 더 관대하게 살 수 있답니다. 투자를 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퇴직하면은 이제 회사하고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퇴직해도 회사에서 계속 나한테 뭐 연금을 주든지 내가 대한민국을 떠나면 대한민국하고 인연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떠나도 대한민국에서 내 통장으로 연금을 계속 보내준다든지 이러면은 뭔가 느낌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죽은 뒤에는 내가 죽기 전까지 쌓아놓은 업이 나의 다른 그 다음의 삶에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과 가장 유사하게 맞는 접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늙음은 그 새로운 시작을 늙음 다음에 죽음이 오는 순간까지는 살아서 죽음까지지만 또 다른 생존을 얻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해한다면 죽음 직전까지 선업을 쌓고 죽음에 이르러서도 선업을 쌓고서 죽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시는 탐욕과 분노와 무지의 단절, 악하고 불선한 법들을 단절해 나가면은 단절을 많이 한 만큼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불선법들의 또 우리를 묶어매는 족쇄들을 밑에 10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단절해 나가야 된다. 탐진치를 포함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잘못된 사견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유신견이에요. 우리의 정신, 물질, 오온을 영원한 자아와 연결해서 보는 견해. 이거에 우리는 꽉 이렇게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이 유신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끝까지 나라고 생각하다가 딱 죽는 순간에 이거 내가 아니네 하고서 이거 결국은 이렇게 끝나는 건데 이렇게 허무하네 이렇게 죽음의 순간에 인생이 무상하다고 느끼는 그것도 소중한 경험이겠지만 그게 후회의 느낌으로 느끼면은 큰 후회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법을 이해하고 닦아나가는 수행은 유신견을 내려놓는 수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내 몸을 관찰하고 호흡을 관찰하고 집중해서 끊임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기 시작하면은요, 이것들은 끊임없이 생겨났다 사라지고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럽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네 라고 하는 것이 경험하면 할수록 유신견이 열버집니다. 유신견이 딱 떨어지는 순간은 열반을 체험했을 때 딱 떨어집니다. 그 전에는 이게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유신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유신견이 없다는 이 또 자기 자아관념에 빠지실 수도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다음 회의적인 의심, 이건 삼보에 대한 의심, 기본적인 삼보와 오계에 대한 의심입니다. 삼보를 의심하는 것은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삼보법회니까 삼보를 의심하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은 삼보를 의심하는 것은 자기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이다. 자기의 피난처를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태면요, 계에 대한 의심. 계를 지키는 게, 오계를 지키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어? 이거 오계 지키고 살면 요즘 세상에서 그냥 바보 멍충이 취급당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계를 지키면 바보 멍충이가 되는 세상이 잘못된 거지, 오계를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부패지수가 세계 47위라고 하니까 오계를 지키고 살면요, 바보 취급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 구조가 청정하지 않다는 뜻이지 오계를 지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삼보에 대한 의심과 계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은 수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게 이제 계에 대한 것은 세 번째 또 나오지만은 계금취견, 잘못된 계율이나 금기에 대한 집착을 하는 것. 이때 계율이
어떤 습관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부처님의 바른 깨달음에 의거해서 제시된 5개가 아닌 다른 계율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율들이 세상에는 많죠. 금지 조항도 많고 그런 것에 집착하면은 깨달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것이 세 가지가 사견에 해당합니다. 이 사견이 떨어져 나가면은 수타원입니다. 첫 번째 예류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감각적 쾌락의 욕망, 다섯 번째는 악의가 분노입니다. 네 번째는 탐욕이고 다섯 번째는 분노, 탐심과 진심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좀 더 약화되면은 사다함, 일례가 되고 이 욕계에 묶어두는 다섯 가지 족쇄가 다 사라지면은 아나함, 불안이 됩니다. 욕계에 돌아오지 않고 색계 정거천에서 아라한이 되는 존재들, 불안감을 얻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자로서 불안감을 얻은 사람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가능합니다. 현재 누가 불안감을 얻었다고 딱 말할 사람들은 쉽지 않지만은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는 그 디파마라고 하는 인도 방글라데시 쪽이죠. 캘커타 출신이지만은 인도 출신의 디파마라고 하는 분이 89년도에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아나함과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파마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그 책이 있으니까 혹시 책이 절판돼 가지고 잘 없어요. 그렇지만 책으로 묶어놓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파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40대 중반, 후반에 수행을 시작해가지고 두 번째 집중 수련을 통해서 수타원이 되고 나중에 더 수행해서 아나함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자들은 깨달았다라고 얘기해도 뭐 문제가 안 돼요. 진짜 깨달았다면은 안 깨닫고 깨달았다라고 하면 사기치는 거지만 이분은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깨닫고 나서 고혈압과 심장병이 완전히 없어지고 나중에 심리적인 테스트를 해보니까 전혀 자기 투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투사가 없다는 것은 유신견적인 그런 입장의 세상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투사가 없다는 것은 세상을 자기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신병을 가려내는 방법 중에 로샤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로르샤하라고도 하고 아시지만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나비처럼도 보이고 뭐 악마처럼도 보이는 그거를 그림을 보고 뭐가 보이느냐고 했을 때 이분이 보는 것은 그냥 검은 잉크하고 하얀 종이밖에 안 봤다고 하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딱 이게 수타원을 이룬 사람들과 범부들은 완전히 다르게 이게 보이는 것이 다르다 그래요. 차원 자체가. 그게 자기 마음이 투사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발견한 스위스 정신과 의사도 그걸로 이제 이 사람의 정신 상태를 진단하고 했는데 그 진단법은 여전히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주로 쓰지만 그 다음에 색계와 무색계에 묶어두는 다섯 가지 족쇄로서 색계에 대한 욕망, 무색계에 대한 욕망 이 두 가지가 유해입니다. 존재에 대한 가래. 그러니까 가래 중에서 요괴는 감각적 쾌락의 욕망 때문에 욕계에 붙들어주지만 유해는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가래를 말합니다. 욕망을 말해요. 이거는 좀 고차원적인 욕망이죠. 지금 우리가 하는 수행이 만약에 욕계를 벗어나고자 한다면은 이 색계적인 수행이 돼서 색계와 무색계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주 수행하고 죽을 때 이 마음을 갖고 죽는다면 죽는 순간에 색계의 선정이나 무색계 선정에 든 채로 만약에 열반을 체험하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 세계에 가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 다음 세계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죽음 직전의 마음 상태. 자, 그러니까 색계, 무색계를 자주 닦을 필요가 있지요. 이것은 현재 행복하게 살고 다음 생에도 행복한 세상에 태어나는 길입니다. 이게 한계는 있지만 아직은. 자, 여덟 번째는 아만심입니다. 아만심은 유신견하고 다른 것은 유신견은 오온에 대해서 영원한 나, 자아라고 집착하는데 아만심은 나라는 생각이에요. 나는 열심히 절에 다녔네. 나는 열심히 보시했네. 나는 아이들을 잘 키웠네. 이런 생각.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란이 될 때까지는. 그래서 봐줄만한 게 아만심이에요. 아만심이 불편할 때는요. 남하고 비교할 때 불편합니다.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잘났네. 이래도 불편하고요. 잘났는데 안 알아주면 불편하지요. 잘났다고 생각하냐. 못났네 하면은 스스로 불편한 겁니다. 비슷하네 해도 불편합니다.
저 집 차가 우리 집 차하고 똑같은데? 근데 왜 저거는 더 저렇게 새 거야?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세 가지 비교해서 잘났다 못났다 똑같다는 비교 자체는 늘 이게 불안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암안심이 일어나는 것은 마지막에 아란이 돼서 끊어지지만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아만이라는 것은 꼭 잘났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나다 또는 나는 이렇게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들뜸인데 이거는 미세한 불안정한 마음입니다. 아직 아란이 못된 상태에서는 이 범부의 차원은 벗어났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직도 미세한 이 불안감들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의 들뜸은요 굉장히 강력한 들뜸이라서 우리들은 금방 압니다. 불안할 때 불안하고 걱정, 근심에 쌓일 때도 이 들뜸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금방 아는데 이 새끼와 무새끼에 묶어주는 오상분결에서의 들뜸은 훨씬 미세한 불안감이 조금 남아있고 마지막 10번째가 무명입니다. 이게 끊어져야 이제 완전히 아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4, 5, 10번이 탐진치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6번, 7번은 욕망 중에서도 고차원적인 욕망이고 8번 이것은 무지 중에서도 좀 아주 미세한 무지이고 1번은 무지 중에서도 강력한 무지이고 1, 2, 3번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 2, 3번, 8번 이것은 기본적으로 무지에 해당하는 번뇌들이고 들뜸은 뭐라고 봐야 되나요? 들뜸도 무지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지만은 들뜸 자체는 불안정한 마음이기 때문에 뭔가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뭔가 바라는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그런 정서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뇌들의 단절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것이 단절되면은요 뭐 더할 나위 없이 안정된 행복을 경험하고 산다. 이 육신을 가지고서 육신의 통증에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궁극의 행복은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오늘 이제 탐진치에 대한 얘기, 화살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탐진치의 화살을 뽑고 곧 느낌 자체에 대한 탐진치의 성향으로 가는 것을 잘 이해를 해서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지혜입니다. 사실은 정견이라고 할 때 바르게 본다고 하는 것,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은 이와 같이 느낌에 대한 바른 이해와 탐진치에 대한 바른 이해, 무탐무진무치가 우리를 궁극의 자유와 행복으로 이끈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예. 1번에 아만하고 예. 1번에 오십부경, 1번에 유신견하고 예. 예승불교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아상, 예. 예승경전에 나오는 아상하고 예. 같은 점과 차이점 혹시 아시는 말씀? 아상은 아마 유신견하고 아만을 다 포함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라고 하는 이 관념에 빠져 있는 거니까 어쩌면은 1번이 더 강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8번도 포함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금강경에 보면은 수타원에게는 아인 중생 수자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1번만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타원은 여기서 보면 아만심은 있거든요 아직. 그때 아트마 삼주냐라고 해서 나라고 하는 관념에 빠져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1번에 가까운 얘기인데 뭐 그거는 대승경전에서 말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초기경전에서도 나라고 하는 상념이 일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유신견 가장 강력한 자기 관념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좀 유신견이 떨어져 남아있는 아상이라고 한다면은 아만심도 남아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는 생각도 마찬가지.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잘 느끼고 사세요. 느낌에 속지 마시고 느낌은 불안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좋은 느낌 맛있는 거 드실 때 맛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드시라는 게 아니라 맛있다 그렇지만 이 맛있는 이 느낌도 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애착하고 집착하면은 그것이 업이 돼서 그것이 번뇌가 돼서
그걸 더 먹으려고 애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좋은 느낌 얻으려고 그냥 기를 쓰고 살다가 업만 짓고서 조금 좋은 느낌 조금 경험하고 업만 짓고 가는 경우 같아요. 빚만 잔뜩 지고 간다 이런 뜻이죠. 좋지 않은 업이라고 한다면 그게 탐진치에서 기인한 업들은 내려놔야 되니까 지금부터 가시는 날까지 또 다음 생에 이어지는 때까지 탐진치를 덜어내는 그런 업들을 많이 지으시려면은 느낌에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연락해 주십시오.